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동근 목사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잘 견디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 번째 영상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을 말씀해 가지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씌어진 서신입니다. 너희가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에 간직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존재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그리스도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이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값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싸고 귀중한 보배로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되셔야 되는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바로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의 피, 아주 값비싼 희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피 흘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오늘부터 주일날부터 주일이 팜 선데이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 끝나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고난 주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에게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께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그분의 고난에 더욱더 동참하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고난 주간을 잘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둘째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선택되시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기시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이미 선제하신 분,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창조사역에 관여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서로 약간의 아브라함에 관해서 아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한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도 참 안타깝죠. 또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진 분, 영광을 함께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창조사에게 동참했고 바로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분이라고,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시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다. 이 말세에 나타나셨다. 우리가 말세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세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때를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제자들 또 나가서 처음으로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뭘 전한 거예요? 말세를 전한 거예요. 말세가 가까웠다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걸 잘못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날짜를 정해놓고 성도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유혹되었고 많은 이단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시간의 한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영혼과 시간의 한계. 시편 9편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적, 한 순간 같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 하나님의 시간 개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천년, 100년이 엄청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밤의 한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입장에서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냐? 저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신 그 초림의 시기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봐야 하는 것이 저는 건전한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날짜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하는 핵과학자 협회지 블리턴이라고 하는 그런 협회지가 있습니다.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 그 표지에 실린 운명의 날 시계, The Doomsday Clock, 그런 시계가 있는데요. 지금은 세상 끝에 12시 10분 전으로 오락가락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을 12시로 보고 10분 전이라는 거예요. 10분 전. 물론 여기 잡지는 핵전쟁과 같은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을 자정으로 가정하고 분침을 조정하고 있는데 10분 전이에요. 10분 전. 네. 굉장히 긴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는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일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료주일, 팜선데이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잘 인내하고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는 직통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를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을 아주 특심으로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바울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바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고 만 거죠. 각 나라마다 막연한 하느님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도 막연한 그 하느님 사상이 있습니다. 하느님 사상. 그 하느님 사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고 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다 기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끝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직통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가끔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잊어버리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당황하니까 그러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자, 우리 예수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대제사장.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있고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는, 언약궤에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한 번을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1년마다 양이나 염소 같은 걸 잡아가지고 해야 됐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매번 양이나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메디에이터, 중보자, 중재인, 조종자 그런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예요? 중재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다리를 이으신 분,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시고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분이 뭐예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 세상을 창조하기 전과 말세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살포되었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때든 아수르, 어때든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징벌하셨지만은 그 막대기로 사용된 그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와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막대기로 사용된지를 모르고 까불다가 그 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다가 그 막대기도 또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고 또 겸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유월절에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에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아니 죽었던 저희들, 영원히 벌을받고 지옥에 있어야 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창세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중간에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분명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